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5절 합독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71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 71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남은 일생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의 남은 인생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72편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외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늙었는가,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후회스러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된다, 이런 말씀의 주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새벽에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에도 청년이셨습니다. 아주 참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시고 하셨어요. 제가 어디 신방을 갈 때는 늘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사이에 주름살이 들어가시고 또 어느 사이에 점점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와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좀 많은 분들을 제가 제 손으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드렸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됐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냥 쓰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조금 해요. 화장을 좀 하면서, 전에는 화장을 안 해도 이뻤거든요, 제가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분칠을 좀 하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야 되겠다. 근데 어제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섰는데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화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제는 조금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나도 이제 다 됐구나. 떠나야 될 날이, 우리 교회를 마무리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서글픈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흐르는 시간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부도 노화되는 것을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피부에 좋은 것을 바르고 먹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우리가 후회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멋지게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게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김명수 목사님과 맨날 그냥 갈등하면서 평생 동안 교회 생활했다.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난다면은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들의 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아름다운 꽃도 시간 지나니까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싱싱했던 풀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 이 섭리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섭리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젊은 피부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름살도 아름답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시간이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냥 젊음이 천년 만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평생 안 늙을 것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50대, 60대 먹은 그 목사님이 해마다 건강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는 해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달라지죠. 60대가 되면은 달마다 그래요. 매월마다 그랬대. 한 달마다 건강이 안 좋아진 걸 느낀대. 그런데 70대가 되면은 일마다 그랬대. 날마다 안 좋아지는 게 피부로 팍팍 와닿는다.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나도 나이를 먹지, 나도 힘이 빠지지, 그러면서 지난 날을 보면서 지금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안정감, 책임감, 협동심 이런 거 배우고 젊었을 때는 얼마나 활기차게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젊은 시절을 지나고 인생의 안정기가 오고 그리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서는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되면은 신앙적으로 가장 풍성한 시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이다. 65세가 넘고 70세가 넘으면은 신앙의 풍성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만 신앙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요, 사람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되면서 신앙적인 안정이 탁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요. 신앙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마치 큰 나무 그늘과 같아서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온갖 새들이 깃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풍성한 시기가 60 이후의 시기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이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노년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늘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한숨 지으며 남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남은 일생이 얼마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태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연세 드셨다고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연세가 드시면은 무슨 봉사의 자리라든지 이게 기억이 딸려서 제대로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약간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복장을 다시 입고서 좀 이 앞에 서서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이 앞에서 무슨 빨간 옷인가요? 그렇게 입고서 막 하는데 솔직히 음은 다 틀리더라고요. 삐쭉빼쭉하고 제대로 음이 안 맞는데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역할을 제가 한 그 3가지로다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큰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 있잖아요. 큰 나무처럼 그냥 묵묵하게 서 있어주는 역할,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요,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른들은 기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른들은 이정표의 역할이에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정표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이정표 있잖아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변함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하면서 이런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이가 들면 서름이 일어나고 외로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년이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이나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어리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아주 좋은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0이 되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치 새 인생을, 그러니까 내 가진 날들을 모두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이제 다 됐어. 그러면 안 돼요. 목소리도 이제 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요. 아주 목소리도 일부러 힘없이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도 넉넉해. 아무 문제 없어.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은 늘상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그런 단어가 입에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인생의 일출, 떠오를 때와 일몰, 지는 때 모두가 아름답다.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은 젊은 분들에게도 다 해당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거기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제만 해도 내가 청년이었었는데, 어제만 해도 내가 신혼초였었는데, 그런데 벌써 중년이 되고, 그리고 또 노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남은 일생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남은 일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늘 동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이 먹은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모태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의 어려운 일생을 동행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아니 일생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